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서양 유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예쁜 아내와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싱글벙글거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내지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수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아담의 갈비뼈가 몇 개인가 하고 세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더 빼서 어디다 예쁜 여자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하고 쉬어봤다는 겁니다. 의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이처럼 의심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의심이 들면 마음을 닫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은 이간하고 중상하는 독과 같고 목숨을 해치는 칼날과 같고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의심을 함으로 비극적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 왕이랍니다. 이 헤롯 왕은 누구라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충신이라 할지라도 1등 공신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제거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처인 미리암을 의심한 나머지 그 아내를 죽였어요. 장모가 뒤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갖고는 장모인 알렉산드리아도 또 죽였습니다. 후에 그 일에 가담한 아들들이 있다, 이런 의심이 생겨지고 그래서 장남 안티피터를 죽였고 그 후에는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 때문에 아내부터 장모부터 아들들까지 다 죽이는 엄청난 비극적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지요. 그래서 교육자인 페스탈로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하여 불신한 것보다는 차라리 믿고 속는 편이 낫지 않은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의심이 많았던 사람 하나를 든다면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일 겁니다. 그는 자기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나 주변적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졌어요.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기이한 일들만 계속 생겨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의심을 품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심지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니 자동적으로 다 숨어버렸어요. 부기적으로는 북쪽에 있는 큰 나라 바벨론이 호시탐탐 유다를 계속 침략해 와서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람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의로운 사람을 삼켜버리는 세상을 어찌하여 잠잠히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항거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면요, 하박국이 하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나는 지금 잠잠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야,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 바벨론이 일어나 유다를 침략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유다의 타락 그리고 국내적으로 생겨지는 많은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준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히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고 그 사건들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마음의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이 들고 갈등이 생깁니까?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의심을 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셨는가? 다시 합시다.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자, 2절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명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여기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유대인의 풍수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유대인들의 생활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만큼 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에 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평안하다. 이 평안을 나타낼 때 샬롬이란 단어도 쓰지만 때로는 샤간이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근데 샤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뭡니까? 이거 평안한 거예요. 자,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반대로 달린다 그 말은 지금 샤간의 반대어입니다. 앉는다의 반대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린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삶의 위기와 불안을 맞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달리면서도 말씀을 읽게 하라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지금 적군의 침략을 받아서 쫓겨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게 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바쁘고 어수선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면 참 그런 환경 만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너무 많은 일들에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동분서주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달리는 삶이다,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되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때때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 보통 날보다는 2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바쁘면 오히려 기도 시간 팍 줄여버리고, 너무너무 바쁘면 기도하는 일 빼먹고 그 일하는 일에 열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오늘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 다른 때보다도 2시간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삶의 능력을 얻어서 많은 일, 바쁜 일들을 해나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명하십니까? 이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군인이 식량을 먹어야 힘을 얻고 전쟁을 하는 것처럼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많은 시련과 문제 속에서 넉넉히 이겨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자, 3절 말씀이에요. 3절 다 같이 시작.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이상한 마음이 들고 의심이 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기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면서 항거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고민되게 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타락되어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살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쳐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롭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구경만 하실 겁니까? 바라만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면서 성도로 올라가잖아요. 1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분명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반드시 응답의 때가, 심판의 때가,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이 속히 이르겠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좀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너무 조급해하면서 갈등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려라. 알프레드 프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명언집에 보면 이런 좋은 명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때를 늦추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정한 때가 되어지면 응답이 오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만이 오늘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서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4절 말씀이에요. 4절 시작.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보는 이스라엘, 유다의 형편은 어떤 겁니까? 죄악이고 멸망이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 느부갓네살은 계속 침략해오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을 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만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상황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월절 행사를 진행하면 반드시 아님아밈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님아밈 노래는 어떤 거냐? 이 노래는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되어지고 그곳에서 불려진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어져서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노래를 지어놓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거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 줄 거다, 이거를 노래하는 거죠. 나는 믿는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간단한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고 반복해서 부르면서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위로를 얻고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자기의 동료들이 끌려서 가스실로 가는 겁니다. 자, 가스실 어떤 곳이에요? 죽는 자리잖아. 죽음을 향해 동물처럼 끌려가고 있는 자기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자기들이 지은 아님아민 노래 뒤에 하나의 후렴구를 더 넣습니다. 그런데 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리라는 걸 보는데, 믿는데, 그런데 동료가 자꾸 죽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한 외과 의사는요, 그 마지막 새로 지은 구절을 절대로 따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몸을 단장히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시간이지만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대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해가면서 끝까지 메시아는 나를 찾아오신다, 메시아는 나를 찾아오신다 한 믿음으로 견디어 나간 거죠. 결국 독일 나치가 패하게 되지요. 그리고 연합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옥문이 확 열려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그 예과 의사가요, 아님아민 노래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불확실한 여건과 고통의 환경으로 인하여 의심이 들고 갈등이 생겨질 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오늘 이 이과의사가 죽음의 절박한 순간에도 끝까지 메시아가 온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를 이뤄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약혼을 하고 장사를 떠나면서 그 약혼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 바퀴 두루 돌아다니면서 돌아올 테니 우리가 돌아온 다음에 결혼식을 올립시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꿈꾸면서 기다려 달라고, 기다리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장사를 향해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그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꼭 돌아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겠노라고 약속하는 말을 잔뜩 기록을 해놓은 거지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생겨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편지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어요. 이 청년이 천신만고 끝에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약혼녀가 그대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그 약혼녀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나를 기다렸소? 그랬더니 그 약혼녀가 10년 전에 받았던 낡아 빠진 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보세요. 내가 꼭 돌아가서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말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약속과 믿음의 의미가 이처럼 중요하다면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믿음과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때때로 어렵게 보이고 불투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